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위로자로서 하나님께 이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는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우리 인간에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아이러니하고 또한 복잡 미묘하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어떠한 위협도 나지 않으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드린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닐 텐데 라는 이 절망적인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대단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굉장히 이 믿음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상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좋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고3이 되고 서서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더 이상 그렇게 마냥 순수하게 그렇게 즐기면서 살 수 없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더라도 이제부터 세상 일을 좀 한 다음에 내가 좀 사회적인 능력을 키운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는 아닐까.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점점점 멀어졌다가 또 언제 돌아옵니까? 제가 이 사역하는 교회에선 어떤 청년이 갑자기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오기가 대단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그 청년이 온 것을 보고 대단히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사실 이 교회 다니는 이 청년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을 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법적인 수완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 굉장히 부유한 그렇게 자신의 사업도 확장하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터지자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나 이런 것에 심각한 타격이 입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발병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100명 이상만 돼도 난리가 나던 그때였습니다. 또한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방에서 코로나 걸리면 다들 죽는다고 난리인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밖을 나가면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아직까지 그 코로나의 여파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공포에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점차 모든 자리가 채워질 그 날이 올 때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의 공포가 우리를 더 이상 무섭게 하지 않을 그럴 때가 서서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이 방역수칙, 나라가 지정해 놓은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도 당연히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철저히 소독하고 마스크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사업도 다 못하고 집에만 있는 일이 자꾸 잦아지자 우울증이 오고 만 것입니다. 이 청년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목회자한테 삼당도 많이 받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많이 드리면서 이 신앙을 서서히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이 참 공존해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려움에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를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19절을 보면 나의 증인이 되시며 나의 중보자가 하늘 높이 계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는 이 중개자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 중보자가 바로 이분이라고 이겁니다. 저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에서 PPT를 발표를 하는데 전부 다 호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나와서 발표를 하고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끝내자 이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데 그래도 제 조언들은 끝까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거를 조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 줄 아냐.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순신 저 학생이 한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내가 듣기에는 여기에서 발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았다. 너희들은 그만큼 하냐?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좀 못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 중보자,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바로 이런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몇 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어떤 사람을 살해하고 방관하고 몰래 나와서 이 살인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경찰은 이 의사를 소환했고 이 매스컴들은 그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 의사를 보고 살인자라고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욕을 먹고 또한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 정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에서도 마음이 정말 많이 다쳤습니다. 왜냐? 날 믿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려움에 겪었는데 그 사람을 믿어준 딱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변호사였습니다. 물론 이 변호사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의 무죄를 믿고 이 의사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한다 그래도 어머니만큼은 내 자식이 무죄인 것을 믿고 유일하게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 누명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나를 오해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큼은 내 죄를 내 죄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우리는 그런 당당한 말을 만약 억울한 누명을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실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정말 그 말을 모두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그 원망은 곧바로 우리가 그를 의지하게 되며 그를 믿게 되며 나의 중보자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그냥 다가가면 이 더러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천하디 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고 정말 우리의 곁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등이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고 38년 된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았던 이 실로암 맹인이 있었고 또한 죽음으로써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야이로의 딸이 있었고 정말 이 하여라는 여인이 있었고 사람들이 도저히 보지 않았던 이런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그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말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중보자,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힘들고 답답하지만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지만 정말 기뻐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그 나무로서 여러분들의 그 가지를 탐스럽게 해서 그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수 있을까? 나의 중보자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어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고생을 하는 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교회의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들으며 교회 목사님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며 또한 교회의 청년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며 기도를 받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청년 회장은 저희 중보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이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받고 정말 하나님을 잊은 그 힘든 사람들에게 그 중보자가 되어 우리가 그 이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서 이제 욥이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3절에 나오듯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예전에 그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이 군대라서 얼마나 정말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군대는 계급이 깡패라고 한 번 뭘 우기고 욕을 하면은 그것을 그냥 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해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날 정죄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계속 잘못을 했다고 욕을 하고 막 이럴 때 병장 한 명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지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병장들은 다 이거를 믿지 않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반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이 상병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 병장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진짜 안 맞으면은 내가 네 아들이다, 내가 네 개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 병장이 나를 믿고 자신을 담보물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무죄가 아니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다. 자신을 이 담보물로 중kum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물을 주는 경우가 어떨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이 100개의 대기업 중에서 10년만 지나면 몇 개의 회사가 남습니까? 거의 8, 90% 이상이 전부 다 싹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 5% 정도의 회사가 그래도 명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치열한 시장에서 정말 성공을 하려면 이 자본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을 어디 사람들이 쉽게 투자를 합니까? 그 이름값이 높은 무슨 어디 기업 재벌 2세나 3세나 그런 데는 투자를 할지 모르나 다른 데는 쉽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주식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까? 다 이름이 알려진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애플이니 삼성이니 이런 곳에 하지 무명의 기업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중에서도 정말 자신의 그 위험을 맡겨놓고 그 사람을 믿고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유명한 이 핫한 기업인 그 배달을 하는 그러한 그 운송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땡땡이라고. 이 땡땡이라는 이 물류 업체를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기업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이 땡땡이라는 것은 로켓 배송도 하고 이 24시간 배송 서비스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땡땡을 만든 창업자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방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본에 사는 어떤 그 우리나라 그 한인 교포인 이 부자인 사람에게 자신의 그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 돈이 근데 성공의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정말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한 10년 이상 계속 적자를 낼 것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10년 이상 적자를 각오한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그 돈 많은 그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기업에 서서히 투자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해서 적자를 낸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많은 돈을 계속 담보물로 줬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적자가 날 것을 알면서도 그 미래가 정말 화창하게 밝을 것이라는 것, 정말 그 앞날이 대로가 쫙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담보물을 줬던 것입니다. 이 욥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주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서 내려와다 줘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 욥이 잘못을 했다고? 아니다. 내가 지켜봤는데 욥이 죄를 지었다. 그럼 내가 네 종이다 하면서 나를 맡기는 겁니다. 얘가 죄인이면 날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과장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담보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그렇게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회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담보물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를 욕하고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드는 그 자들에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심지어 자신을 때리고 욕하는 이 모욕하는 더러운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니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얼마나 건방지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가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그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며 또한 나의 담보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갖고 이제 코로나가 풀린 이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